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이 아침은 아니고 점심인가요? 오후인가요?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여러분 모두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1절 중반부 이후에 기록되어진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참된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자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5째 주간이 있는 그 주일에 아마 청년들이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년 찬양팀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귀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부, 우리 귀한 친구들, 이들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이 그들이 살고 있는 온 땅 가운데 아름답게 퍼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소문에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통로로 쓰여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런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길 축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괜찮으신가요? 네. 다른 데하고 조금 소리가 약간 먹먹한 것 같아서 제가 느끼기엔 그런데 여러분 들으시기에 제 목소리는 어떻게 들려도 잘 들리시죠? 여러분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 그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는 자. 누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립니까? 오늘 31절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바로 두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근데 앞을 볼 수 없는 두 맹인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건 여러 가지 삶의 제약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앞을 다 보면서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은데 볼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맹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달자로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부여잡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라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누군가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렸을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수건이나 어떤 천으로 눈을 가리고 술래잡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고 소리를 들어가면서 사람을 잡고 아니면 막 허우적대면서 이렇게 술래잡기를 놀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아마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역시도 그랬을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런 장애와
그런 불편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난다라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을 생각하면 그렇게 쉬운 부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맹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큰 장애와 거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더욱 소리 지르면서 따라간다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이 맹인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가 누군지, 그리고 어디 사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맹인이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맹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소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맹인의 소원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소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만약 볼 수 없는 맹인이 그런 수고를 가지고 그렇게 따라온다. 저 같으면 참 애쓴다라고 하면서 그 수고를 아마 받아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맹인이 그 모든 어떤 장애와 거침을 무릅쓰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라면 아 그래 참 고생 많았어, 아 참 수고했다, 이제 걱정 마, 나 만났으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보게 해줄게,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 아닐까요? 당연히 받아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어진 28절 말씀을 보면 의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맹인을 무시하고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참 멋쩍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매정하셔도 이렇게 매정하실까? 힘들게 왔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모른 척하고 집에 들어가실까? 기대가 무너집니다. 여기서 대다수 사람들은 포기하고 무너집니다. 주저앉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 어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것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 힘 빠지고 거기서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맹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거기서 그들이 끝난 게 아니라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갔다.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집인지도 모르잖아요. 그 집 주인이 막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집에 따라 들어간다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맹인은 어떤 장애가 있어도, 어떤 거침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황과 현실이 어떠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맹인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마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새해 소원은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2023년을 맞이했습니까? 특별히 뉴질랜드 땅을 밟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간절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밟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내 마음의 소원과 너무 동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서 그 소원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저 하루하루 그렇게 시간 보내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 그 뜻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주신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 전달자로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삶을 살 때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에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원 부여잡고 우리 삶 속에서 끝까지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셀 모임할 때 한번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꿈, 비전, 또 간절한 기대와 소망,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부딪혀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두 명에는 여러 가지 장애와 방해가 있었습니다. 여러 거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장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맹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선생님, 당신을 랍비라고도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라고도 부르고,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성취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성취되어질까? 그 첫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라고. 이 맹인들은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일들이, 자신과 같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여러 가지 장애가, 거침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을 이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분명한 믿음은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 두 맹인들은 앞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앞선 26절 말씀에 보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듣는 것에서. 그리고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은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이걸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중요한 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듣는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좀 피곤해도, 좀 졸리고, 그래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까 그런 생각도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그때 맹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영어로 뭡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뉴질랜드 아니에요? 저보다 다 영어 잘하시잖아요. 뭐예요? Yes, Lord. 예, 주님 맞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Yes, Lord.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답인지 모릅니다. 이 맹인들은 그냥 말로만 예, 주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Yes,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Lord,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 주님의 어떤 말씀에든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Yes, Lord.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 대한 우리가 맡아들인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답인 줄로 믿습니다. Yes, Lord.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내게 있어야 할 사건이고 이걸 통해서 내게 말씀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두 맹인에게선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현실 속의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을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니라 라고. 믿으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이 그랬습니다. 그 분명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갔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그들이 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평생 보지 못했던 그 두 맹인이 다시 보게 되어졌다. 볼 수 있다. 아마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다시 보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 맹인들에서 기쁨의 순간이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바라고 원하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면 자녀들은 당연히 기쁘겠지만 그걸 보고 있는 부모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기쁘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아빠가 기쁩니다. 엄마가 기뻐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된 삶이 되어지기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나는 예스 로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시편 21편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소원 들어주신대요. 입술의 요구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괴롭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때잖아요. 그때 우리의 소원대로 꿈대로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그렇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전해져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었잖아요. 간절히 보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보게 되어졌잖아요. 그것의 결국은 뭡니까? 결론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비록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지만 두 맹인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 기쁨을 알거든요. 내가 어떤 치료,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전한다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누가 이런 얘기 하지 마 하면 막 들으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까지 하잖아요. 아마 이 두 맹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좋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 막 텐션이 올라갔었는데 그렇잖아요. 그 맛을 경험하면 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어렵냐면 그 맛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내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면 어떻게 전하지 않고는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겠어 말이고 보이는데 전하지 않고는 알죠 변리사님 제발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이루어져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 평생에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일, 그래서 그 열심을 다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예수님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의 그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를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게 분명하니까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흔들리냐면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도, 또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물질도 건강도 이 땅에서 성공도 구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 구원이잖아요. 이것이 분명하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수단으로서의 통로로서 그것이 쓰여질 수 있는 겁니다. 때론 내가 생각한 대로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니까.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아름답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의 유효한 목적이 나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입니까? 내게 예수님의 소문을 전할 온 땅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삶의 자리가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솔직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통해 온 땅에 퍼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산주간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 오직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통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분명하면 그 삶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과 현실에 부딪혀지면 계속 흔들리고 거기서 주저앉고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두 맹인이 보기를 원하는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그 소원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온 땅에 전해지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공부도 잘하고 바라고 원하는 직장에도 가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 소원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원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의 결국은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 기도 응답을 통해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수영선수 플로렌스 체드윅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해협을 최초로 건넜던, 헤엄쳐서 건넜던, 왕복했던 여성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독립기념일에 카탈레나라는 섬에서 캘리포니아 있는 해변까지 헤엄쳐서 건너는데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 도전은 실패합니다. 그 기간이 그 거리가 5km 정도인데 헤엄쳐서 가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실패합니다. 근데 그 실패가 큰 화제가 되어졌어요. 물이 차갑고 또 근육 경련이 일어났기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닙니다. 또 사고나 어떤 물고기의 공격 때문에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16시간을 헤엄쳐 가는데 지쳤기 때문에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포기한 이유는 다름 아닌 안개 때문입니다. 짙은 안개가 이제 목적지 해변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도전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에 올라탔는데 해변까지는 채 1km도 남지 않았습니다.
30몇 킬로 힘차게 정말 힘들게 헤엄쳐 왔는데 바로 목적지를 앞에 두고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포기한 겁니다. 만약에 목적지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았어도 어떻게 했으면 인내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이런 살다 보면 안개가 밀려와서 해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에게 발등을 찍힐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좋은 계획 실패로 돌아가죠.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경제적 난관, 순식간에 인정사정 없이 우리에게 몰아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안개가 짙을 때 우리도 시야를 잃기 쉽습니다. 상황이 우리의 실제보다 더 안 좋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던 것 그만두고 안개, 상황과 현실을 탓하며 무너집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고, 상황이 안 좋아서 더는 계속할 수 없었던 것 뿐이라고 이렇게 핑계 변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 결혼 생활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배우자가 내게 그렇게 한 다음에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게 좋은 상황이 나를 목조하는데 어쩌겠어. 심지어는 신앙마저 포기합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상황은 나를 실망시켜 내가 바라고 원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야. 우리는 시야를 잃고 믿음을 잃습니다. 눈앞에 상처만 보이죠. 그 상처가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도전에 실패하고 2달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플로렌스 최대익은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제가 이 시간 이야기하지도 않았겠죠. 여전히 짙은 안개가 몰려와서 목적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공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안개가 짙었지만 해안선 목적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집중하고 시야를 유지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를 아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방향을 분명히 하세요.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환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품어지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평생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그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 고백 같이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